68년 전 발발한 6.25 전쟁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의 선교사가 필리핀 경찰서에 구금돼 기성총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개전 11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엔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화로 사모들의 어려움을 상담해주는 사모의 전화가 지난 2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1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군 장병들이 68년 전 발발한 6.25 전쟁을 기억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반도 전역에 평화와 번영, 부흥이 찾아오길 염원하는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열린 건데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기독장병들의 기도의 소식을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소속된 간부와 병사 15,000여 명이 모여 조국의 앞날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성회 첫날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역은 기독장병들이라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각 부대에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꿈이요, 희망이요,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65만을 책임지고 4,800만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기독 국군 장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은 하나님께서 한반도 정세 가운데 역사하시길 마음을 모아 간구했습니다. 기독 장병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며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한 명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도역자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성회에선 이 밖에도 한국기독군인연합회장 정경두 합참의장과 한국군종목사단장 김성일 대령 등이 장병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국군 기독부인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성가대가 찬양으로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예배와 기도로 조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으로 18년째 필리핀 선교를 해온 한 선교사가 지난달 30일 불법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 경찰서에 구금됐습니다. 기성총회는 배경모 선교사가 범죄 표적을 정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른바 셋업 범죄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금된 배경모 선교사를 석방해달란 탄원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윤성원 총회장은 이번 사건은 백 선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필리핀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필리핀 내 600여 명의 한인 선교사 모두의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배경모 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순영 사모는 현지 경찰 9명은 무기를 본 적도 없는 남편이 무기를 소지했다고 거짓으로 서명했다며 우리 정부는 외교, 정치적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참혹한 감옥에서 남편이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구세군 개전 11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 부부가 방한해 한국구세군을 축하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열린 연합 구령예배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개전 110주년을 기념해 서울 남서울지방 연합구령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엔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과 실비아 콕스 부장이 참석해 한국구세군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안드레 콕스 대장은 한국구세군이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복음 불모지인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국 구세군의 사명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I hope and I pray that in our lifetimes we will see North Korea opening for the gospel message. God still calls us out into the unknown today and He challenges the Korea territory. 말씀을 전한 실비아 콕스 부장은 하나님께서 구세군에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21세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100년 후엔 훨씬 더 성장한 구세군이 돼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After 110 years, sometimes it's a good time to stop and think. Try to think of where we are going. 지난 22일 방한한 안드레 콕스 대장 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한국 구세군의 사역지를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소화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사모들의 어려움을 전화로 상담해주는 사모의 전화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모의 전화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최유 이사장은 사모의 전화가 감리교 사모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사모들의 따뜻한 동반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황분득 회장은 사모들이 거룩한 성숙을 이루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며 교회를 든든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모의 전화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사모의 전화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며 사역을 지원해준 이기춘 교수, 고 안성모 교수, 초대회장 박영숙 사모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또 사모의 전화를 통해 회복을 경험한 사모들의 간증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최춘래 사모는 사모로서 설 자리를 잃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며 사모의 전화를 통해 병들어 있는 영혼을 마주했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사모의 전화는 1997년 감리교 목회상담센터로 처음 설립됐으며 2015년 감리교 인준을 받아 사모사랑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사모의 전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성지, 사랑의 추모공원이란 슬로건으로 사역하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재단 창립 14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과 친지를 먼저 보낸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단체로 발전하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김윤배 이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유족과 함께 호흡하는 추모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독교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처음 개관한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는 현재 3만 8천 개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한국교회의 대표적 추모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은 창립 14주년을 기점으로 3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목 장례공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월드컵이 진행 중인 러시아에서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축구 관람 공간으로 제공해 눈길을 끕니다. 미국 크리스찬어티 투데이에 따르면 기독교 단체인 미션 유라시아는 250개 복음주의 교회를 월드컵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교 규제로 거리 전도가 금지된 가운데 월드컵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축구를 관람하는 이들에게 러시아어 신약 성경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2016년부터 테러 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교회 건물 밖에선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일체 금지됩니다. 뉴질랜드에서 기독교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뉴질랜드 기독교인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33%로 43%였던 2013년에 비해 10%포인트 줄었습니다. 무교라 밝힌 사람이 35%로 기독교인보다 많았습니다. 헤럴드는 기독교인 감소 추세와 관련 젊은이들 사이에서 종교적 전통이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일부 대학교가 성을 측정하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해 관심을 모읍니다.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맨파워, 하우스와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한 건데 금지된 단어를 사용하는 학생에겐 벌칙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금지된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거나 심할 경우 낙제를 뜻하는 F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을 없애겠다는 건데 단어의 사용의 제재로 차별을 없앤다는 게 가능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화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의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프렛이 MTV 무비 앤 TV 어워즈에서 올해의 제너레이션 상을 수상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크리스 프렛은 소감을 통해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며 이 사실을 믿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 불리는 존 파이퍼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단 한 신학생의 질문에 답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주시고 특정 직업을 택하고 취하는 과정에서 선을 분별하게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명한 상담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을 위해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1차 추첨에선 500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최종 선정 인원 100명의 5배수에 해당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후 당사자들의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 등 확인을 거쳐 상봉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한 뒤 7월 초 북측과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과도 협의 후 선정된 최종 대상자는 오는 8월 20일 금강산에서 열릴 상봉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정부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열어 환경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3국 장관은 지난해 회의에서 보고서를 올해 발간,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근 중국 측이 보고서에 실린 일부 중국 측 자료가 오래된 데이터여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3국은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을 올해 출범시키고 탈탄소 지속 가능 발전 도시를 조성할 방안을 찾는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이 유네스코에 제출했던 하시마섬, 일명 구남도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꼼수 보고서가 문제 제기 없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42차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산업혁명 유산 보전 상황 보고서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이 마련한 결의문 초안은 한국 정부와 한일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보고서에 문제점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초안의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대로 통과되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시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향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에 끼어들며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는 앞 차량의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리고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체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상황에 아픔에 동참하고 나그네 된 자들의 인권을 위해 함께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기총과 교회협 등 교계 주요 연합단체들이 1년 정종의 서울시 법인 허가와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1년 정종은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군국주의 찬양에 앞장섰던 일본 불교계 단체입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은 한민족 수탈에 앞장섰던 단체의 국내 상륙 움직임을 반대한다며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우리 민족을 혹세무민한 단체의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6.25 전쟁 68주년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유가족, 인류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준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연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남과 북의 무력이 아닌 대화로 평화와 통일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염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와 군미션 네트워크가 내달 9일과 10일 양일간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선 교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존 교수가 사회적 목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국제구호단체 굿네이버스 설립자인 이라 목사가 NGO와 사회적 목회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손봉우 정재영 교수, 김동우 정성진 목사 등이 참석해 강의를 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